하나님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절에는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다.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류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가 이 펠리컨이라는 새입니다. 이 펠리컨은 부리가 커서 자기 몸체만한 새도 잡아먹는 새로 유명한데, 이 펠리컨의 새끼 사랑은 어떤 새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죠.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기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서 먹인다고 합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입에 넣어주어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부성애요 또는 모성애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으뜸 창조물이라는 인간을 보면은 참 이 새 펠리컨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의 한 곳에서 부모가 기뻐하는 효도 세 가지가 무엇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먼저 3등부터 보면은 부모가 기뻐하는 효, 그것을 손주재롱이라고 했답니다. 손주를 보려면은 일단 시집장가든 뭐 가야겠죠. 그래서 손주재롱을 떠는 것이 늙으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참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효가 3위를 차지했고, 두 번째는 용돈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2위를 차지했어요. 돈이 좋아서 그게 2위를 차지한 걸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선물의 심리적 의미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랑을 더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란 보이지 않는 감성이 구체적인 어떤 것에 담겨져서 전해질 때에 사람은 그 사랑을 더 진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서 그 용돈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용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2위를 차지했다면, 1위는 부모에게 안부 전화나 방문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이게 1위입니다. 사람은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사랑이 가장 잘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목소리로 또 충분히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죠. 그러나 뭔가 2% 부족해요. 목소리보다는 이 눈맞춤, 이 아이 컨택트가 가장 사랑을 잘 전하는 매개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 안부 전화도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방문해갖고 찾아뵙고 또 인사를 나누고 또 용돈까지 드리면 더 좋고 또 손주 재롱까지 떨게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 얘기냐면은, 나이에 따라 그 시에 따라 행할 것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집갈 때 시집가고 장가갈 때 장가가고 돈 벌 때 돈 벌고, 그래서 그 부모에게 기꺼이 그 용돈도 드리고 손주 재롱도 하고 또 찾아뵙기도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이죠. 그 부모가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는 그것을 큰 효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효도는 이 시대에 따라 변했죠. 옛날에 효도라고 하면은 자녀들의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효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효의 개념은 자녀만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이 상생의 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는 옛날에는 어떻게 저렇게라고 했다면은 요즘은 효는 하기 쉽다라는 개념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기 쉽냐? 왜 아무나 할 수 있느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현대의 효 개념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생의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효의 실천에 3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일까? 즉,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즉 나 때문에 부모님이 혹 불안해하지는 않으실까? 이 자식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효의 1단계고, 2단계는 그걸 조금 넘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자식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되면 그것이 바로 효죠. 자식 때문에 부모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효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즐겁게 해드리는 것. 또 직장인은 직장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때에 따라 승진을 하는 것도 다 효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켜서 부모가 자식 때문에 자식이 먼저 앞서 누워갖고 수술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즐겁지 않죠. 그래서 자기 건강을 잘 지키는 것 그 자체도 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이 즐거움을 넘어서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효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부모님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 그게 이 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저께 TV에서 보니까 가수 이상우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상우는 그 큰아들이 행동지체 장애가 있죠. 아시나요? 행동지체 장애가 있어요. 어렸을 때 키울 때 조금 했을 때 몰랐는데 자라면서 애가 그냥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생각 자체가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몸은 성장하는데 생각 자체는 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아이 때문에 참 저거 가끔 이 TV에서 보도되는 그 이상호 가수의 생활을 보면 와, 정말 저는 자녀를 키우면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 근데 얘가 수영 선수를 해갖고 장애인 국가대표가 돼갖고 올림픽에 나갔는데 올림픽에 이 수영 때문에 코치들이 금메달 달라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얘가 수영하러 올라가갖고는 안 한다고 그냥 해야가 똑같죠. 그 경기에 올라가고 안 하도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때 부모의 또 실망도 있었겠지만 참 그 이상호라는 가수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녀를 또 부름안고 케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모의 사랑도 참 대단하다. 야, 저 가수가 다시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그 둘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이제 17살인데 학교는 가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을 한대요. 그런데 얘가 중학교를 실용음악중학교를 다니는데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얘하고 같이 노래하고 얘가 이제 작곡가가 꿈이니까 그게 하는 꿈인데 이 큰아들을 보면은 좀 아프죠. 근데 큰아들이 어느 날 수영을 다 안 하거든요. 자기 트럼펫 배우겠다고. 그래 트럼펫 불더니 그냥 이상하게 그거는 고작 잘 불더래요. 그리고 마침내 그 트럼펫으로 대학을 진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야 정말 이제 내가 얘 때문에 근심 많았는데 얘 때문에 기쁘다. 그리고 어저께 노래를 하는데 아들은 피아노 치고 아버지는 노래 부르고 그리고 또 피아노 치다 나와서 같이 노래 부르고 큰 아들은 트럼펫을 뒤져 막 불어주는데 참 그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부의 명곡에서 1등을 했어요. 일을 해갖고 하는데 그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효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 그 아들이 그 수영을 포기할 때 좀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길을 찾아가면서 트럼펫을 불면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아버지의 감동. 자기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각자 이러면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장애의 아들이 어떻게 될지 뭘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할 게 뭐가 있느냐? 오늘 현실 이렇게 같이 노래를 하고 같이 트럼펫을 불고 같이 피아노를 치면서 삼 부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다. 큰 효도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부모에게 이런 이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효라는 것이 어떤 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트럼펫 불면서 트럼펫을 놓고 그 이 발달 장애인들의 웃음이 그게 환한 웃음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웃어봐 할 때 그 웃는데 좀 약간은 어색한 그 웃음을 보면서 그 가수 이상호 씨가 눈물을 딱 흘리는 모습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효라는 것은 어떤 큰 것이 아니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바르게 한순간 한순간을 잘 살아간다는 것이 부모에게 큰 효도가 되어지는구나. 이러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맞는 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싫어하는데 자꾸 고기를 사드리는 것은 효도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또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고기를 안 사드리는 것도 효가 아닙니다.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여 가정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막 고기를 다 정육점에 있는 고기를 다 사다 드린다는 거 그것도 효가 아닙니다. 가정도 내 가정도 살아가면서 부모님 뜻에 맞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 효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어법과 문법을 통해서 효에 대한 5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은 명령형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문법상 분명히 명령형입니다. 공경하면 좋겠다라는 권유형도 아니고 너 공경해 볼래? 라고 하는 의문형도 아닙니다. 공경하는 것이 좋을 거야 하는 선택형도 아니죠. 의무.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그 의무니까 하지라는 그런 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 공경을 오직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은 단순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경이란 말도 구약 성경에 딱 4번 쓰입니다. 하나님께 쓰여질 때 하나님을 공경하라 쓰여질 때 잠언서 3장 9절과 이사야 24장 15절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이 말과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 딱 2번 하나님께 2번 부모에게 2번이란 말이 공경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공경하는 아버지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랍비가 있어요.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은 믿음의 아버지인 랍비예요. 그리고 3번째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만약 육신의 아버지와 랍비가 물속에서 동시에 빠지면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한마디 거절도 없이 랍비를 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버지는 육신을 내게 태어난 생명을 주셨지만 랍비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귀합니다라고 아주 간단한 정의를 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육신의 아버지, 부모에게 대해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라면은 그 이상 하나님 아버지와 랍비는 어떻게 공경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버립니다. 17절에서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요. 엄마나 아버지한테 막소리를 하고 막말을 하고 하면은 성경은 죽여라. 그런 자는 이 세상에 필요 없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어버리는 겁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벌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 대항해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효도라는 말씀은 무조건적 계명입니다. 무조건형 계명.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지음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어느 앙케이트에 보니까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족하십니까?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반 정도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부모 어머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왜 불만이 많냐라고 했더니 그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일본에서 통계를 보면은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부모가 자기를 때릴 때 같이 때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다라는 자녀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손으로 때릴 때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은 그 자녀가 엄마나 아버지의 손목을 자르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로 찰 때는 발을 자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회초리를 때릴 때는 회초리를 빼앗아 부러뜨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죠. 집에 부모가 또는 아버지가 들어올 때 술 취해서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아내와 자녀들 들들 볶는 아버지에게 견딜 수 없어서 그 아버지를 고발하여 감옥에 가게 한 자녀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오히려 역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공경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부모 같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라는 역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죠. 그런 아버지도 그런 부모도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만 공경하라, 부모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 부모가 부모 노릇할 때만 공경하고 순종해라, 똑똑한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돈 잘 벌어다 주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질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만 공경해야 되고 어머니만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비엔나에서 죄수를 일정 기간 동안에 거리를 청소하게 하였습니다. 형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수상이 한가로이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장면이 목격되는 거예요. 옷을 말끔하게 입은 청년이 눈을 쓸고 있는 죄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꾀지지한 죄수의 때 묻은 손을 붙잡고 입을 대더니 키스를 하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수상은 저기 누구지? 저 죄수는 분명히 정치범일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 청년은 그의 추종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해서 그 청년을 들어오라고 이 사람을 보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었어요. 자네가 지금 길거리에서 손에 키스한 그 죄수는 누군가?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그 사람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 청년이 아주 자랑스럽듯이 얘기합니다. 뜻밖의 사실에 할 말은 이 수상은 이 죄수가 갑자기 존경스러워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아들을 두었을까? 죄수로서 죄인으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의 더러운 손을 붙잡고 그 손에 키스를 하고 서로 껴안고 이야기하고 수상은 정말 저 사람은 이 아들을 정말 잘 키웠구나. 또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전혀 어떻게 보면 형벌을 받고 있는 아버지를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다니 저렇게 자식을 잘 기른 아버지는 절대로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이 수상은 그날로 그 아버지를 석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명령이죠.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효도는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는 말씀은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말씀에 그 공경하라는 말은 카바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겁다라는 말인데 이 카바트의 원형은 카베트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에 간 알죠? 다 있는데 모르시나요? 이 간을 뜻하는 말이 카베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오장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1000량이라면 간의 가치는 900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간의 역할은 크죠. 이 공경하라는 말이 바로 이 카베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내 일생에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청년이 하루는 지쳐서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뭘 찾고 자네는 돌아다니는가 그러자 이 청년이 나는 나에게 가르침을 줄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수년을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그 위대한 사람을 가르쳐 줄 테니까 찾아보겠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찾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자네 집으로 돌아가게나. 집에 당도하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일세. 청년은 자기 집에 누구 손님이 왔나 생각하고 얼른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갖고 집에 딱 당도했을 때에 이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과연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효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부모가 출입하지 못할 때가 되면 안다고 그러죠. 잘 걸으시고 움직이고 그때는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걷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한자의 효자를 보면은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죠. 늙으신 부모님이 걷지 못할 정도로 늙으신 부모님을 아들이 업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등에 업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효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옳다는 이 말도 디카이오시네라는 히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5월이 되었는데 싹이 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자상이 있고 효녀상이 있고 효부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연한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일을 한다면 이런 상은 생길 수가 없죠. 다 효도하고 다 효부고 효자인데 이런 상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효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상을 주어서라도 좀 효도 좀 해라,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옳은 일이니라. 네 번째로 효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첫 계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한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있고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위한 계명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계명들 8가지는 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말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십계명 중에서 딱 2계명만이 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4계명이죠. 그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라는 계명은 4계명과 5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선포되어 있죠. 그러나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뒤에는 뭐라고 전 끝나냐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첫 계명이죠.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안식일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에는 이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우리에게 복이 약속된 계명은 4계명과 5계명이고 그러나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2가지를 항상 지켜나가게 힘써야 됩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보다 우선시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따지고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을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약속을 주신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효는 첫 계명, 약속을 주신 계명이다. 그 말이죠.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고부간에 갈등이 심한 부부가 있었죠. 이 기세 등등하던 시어머니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지라 기력이 쇠해져서 이제 식사 때마다 손이 벌벌 떨립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잡는 힘이 약해지니까는 숟가락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밥을 한번 먹으려면 그냥 밥을 흘리고 엎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죠. 때로는 국을 쏟기도 하고 그릇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방 한 구석에서 밥을 먹는 고양이가 보여요. 고양이의 밥그릇은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밟아도 깨지지가 않아요. 놓쳐도 깨지지가 않고 쓰러뜨려도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그만이에요. 며느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밥그릇을 고양이한테 뺏어갖고 거기다가 시어머니 밥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나무 그릇을 더 구해서 국도 퍼드립니다. 그릇을 깨지는 일이 이제는 없었죠. 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머리가 좋네. 우리 와이프 머리 참 좋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아들 부부가 시장에 다녀와서 보니까는 초등학교 3학년 된 아들이 옆구리에 이 통나무를 끼고 오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같이 들어와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그 뭘 만드니? 그랬더니 엄마를 가만히 두고 보면 알아요. 그러더니 부엌 칼로 갖고 와서 막 나무를 파고 속을 파기내기 시작합니다. 방안이 온통 어지러워졌어요. 엄마가 약간 화난 어조로 묻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데? 이 다음에 엄마, 아빠 사용할 밥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꼭 심은 대로 거둡니다. 효는 첫 계명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한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정말로 효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효도라는 이 말씀은, 효라는 말씀은 현상금 계명입니다. 현상금 계명. 여러분 이 2가지에는 현상금이 따른다는 얘기죠. 어떤 현상금이 주어집니까? 첫 번째가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라는 말씀대로 형통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유대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영국 속담에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효자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효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마틴 루터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독일 속담에도 부모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 삼지 마라. 그런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아비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자손 만대의 복을 받습니다만은 허물을 발설하고 부끄럽게 한 함은 저주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효성 많은 자부 롯을 보세요.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게 잘했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믿음의 부모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이죠. 지상에서 다 받지 못한 것은 하늘의 상으로 다 받게 될 것이니까 내가 못 받으면 내 자녀라도 다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실들이 너무 많이 알려주고 있죠.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물질 관리를 못했습니다. 화목 제물 중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훔쳐 먹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버지인 엘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만류하고 가르쳐봤으나 아버지의 말을 없인 여기고 듣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죽고 말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세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불효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말이에요.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복 못 받는다. 내 조상의 집 팔을 다 끊어버리겠다. 조상으로부터 받을 복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초세의 환난을 볼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때 불효하는 너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너 집안에서 장수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젊었을 때 다 죽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하는 자가 아버지의 말을 없이 여기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저주를 성경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삭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해서 이삭을 순순히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순종하고 아들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김으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성경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으로 삼아주셨잖아요. 효자니까. 아버지 말에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 앞에서도 일체 말 안 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같이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장수는 하나님이 효자에게 주시는 현상금과도 같은 것이죠. 물 흐르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곧 법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법입니다.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이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리라는 겁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에 그 날들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부모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효자죠. 길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오늘에 있게 해주었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육적인 부모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에 마땅한 것처럼 우리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다면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신앙은 변치 말아야 되고 아무리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효도를 통해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구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주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늘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무엇을 할지 부모의 마음이 살필고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감동을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이 옳은 일을 택하여 걸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